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창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진리,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근원, 세상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근원에 대한 대표적인 논쟁이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기독교 역시 인류의 근원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창조에 대하여 반격이론, 날시대이론, 하부구조 가설, 6일 창조이론 등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류와 세상의 근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은 익숙하며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읽기 때문입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을 만큼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익숙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해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할수록 역사적 사실을 믿는 일과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에 대한 논쟁의 주요 주제는 인류의 시작 전에 어떤 물질이 존재했는가,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창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신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신론보다는 다신론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창조에 대한 논쟁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논쟁이 아니라 창조 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존재했는가, 아니면 창조 전에 다른 신이나 물질이 존재했는가 라는 논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쟁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가, 아니면 여러 신들이 같이 공존하는가 라는 논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다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시대에는 창조론과 진화론 또는 빅뱅 이론으로 창조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조론에 반대하는 진화론과 빅뱅 이론은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신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무신론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창조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논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무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물론 무에서부터라는 말이 하나님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세상에서 창조주의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은 무신론과 다신론이 아닌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는 유일신론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며, 과학과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진리의 기준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과학이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진리를 판독하는 기준으로 인식되는 현대사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협을 줍니다. 과학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면 과학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독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원리를 통하여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의 한계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성경은 과학으로 설명되는 진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본문은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더 나아가 신화처럼 생각하며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학이라는 진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을 배척하자, 교육을 받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성경을 이해하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과학회 등이 과학을 통하여 성경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을 진리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이 충돌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지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전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유대인의 유익과 한계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과 철학, 전통 등 공동체의 기준뿐 아니라 개인적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의 직관으로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괜찮은데 이 말씀은 별로야 라며 말씀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의 이해와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직관, 이해, 경험 등으로 형성된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기준이든 개인의 기준이든 모두 피조물의 기준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나 피조물의 부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과학 만능주의를 조심해야 하고 과학과 성경 말씀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우리의 이성, 직관, 감정, 경험 등으로 형성된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일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니라 인생에 도움을 주는 교양서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창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진리,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믿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돈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이별 등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천지창조는 단군 신화와 같이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믿고 있으므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준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피조물의 기준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이해하고 분별하며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선의 기준이라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에게 올바른 기준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준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진리의 기준인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더욱 경험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고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